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간에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복잡할 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줄거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해서 표현했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심겨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파리가 푸르청청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와 같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5편 18,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비유해서 흔히 설명하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은 영혼을 위해서 필수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육신이 호흡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기도는 영혼을 위해서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은 딱 한 절 짧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통째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들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은 아주 즐겁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암송하셨죠.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어려워서요. 나는 초신자라 기도를 못해요 라며 깊이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호흡처럼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것은 배우는 게 아니죠. 원래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 호흡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울음을 터뜨리죠. 응애하고. 왜 그런가요?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놀라서 그런다. 그런 말도 있고, 특별히 호흡을 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는 엄마에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르면서 스스로 호흡해야 되는데 바로 울음을 통해서 호흡이 열리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태어나면 스스로 호흡하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해 주나요? 아빠가 대신해 주나요? 아니죠. 스스로 저절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영원히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제 영적으로 호흡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을 하면 끝나자마자 꼭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환 중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병이 위중할 때는 이 어른이 얼마나 오래 생존하실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 받겠습니까? 하고 권유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면 병상 세례를 드리죠.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남은 생에 얼마나 이 땅에 계실지 모르지만 스스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죠? 뭐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스스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복음 제시해서 이제 방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분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당연히 대답하지요.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한 거는 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라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게 다 내 진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거죠. 뭐 다 됐잖아요. 기도가 사실은 쉬운 겁니다. 영혼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잘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기도를 이미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설마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내내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잘 또박또박 기도하라, 그런 구체적인 형식을 갖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넓은 의미의 기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형식적 구체적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자체,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어로 소통하는 것 당연히 기도지만 그 이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것이 훌륭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넓은 의미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손으로 쟁기를 잡고 눈은 밭고랑을 보면서 농사일을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손으로 쟁기를 잡고 눈은 밭고랑을 보면서 농사일을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면 그 일하는 순간도 나는 넓은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신하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는데 어느 날 왕을 수종 들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보더니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수심이 가득해. 무슨 일 있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장면을 느헤미야 2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거거든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 폐허가 됐는데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총애하는 신하니까 자네 그럼 뭐 원하는 거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야, 잘 말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왕이 화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순간 왕하고 대화는 이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말해봐. 왕한테 말해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어때요? 그거 좋지. 내가 허락할게. 그럼 자네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하지 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의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뜻대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형식을 갖추고 말로 하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했겠죠. 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자체, 그게 바로 넓은 의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말로 하는 형식적인 구체적 기도 생활도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발을 맞추는 거잖아요.
즉 마음을 맞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소통이고 넓은 의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을 갖춘 구체적 기도 생활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또 창세기 39장 보면 누가 나오죠? 요셉.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셉이 형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했겠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외에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바쁘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했겠지요. 주인에게 총애를 받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넓은 의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바로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잘 아시죠?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로 영국과 또 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고아원 원장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교육가로도 사역을 했어요. 수백 개가 넘는 고아원을 세우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또 100개가 넘는 학교를 설립하고 1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의 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응답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기도의 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응답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영, 즉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 이전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조지 뮬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그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을 딱 갖추고 구체적인 기도 생활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될까? 24시간 쭉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3가지의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일상기도, 긴급기도, 그리고 특별기도인 것입니다. 첫째, 일상기도는 뭘까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저런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셨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앞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은 전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
날이 밝기 이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딱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어김없이 꾸준히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일상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막 나누는 그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했는가 알 수 있죠. 매일의 삶 속에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떠올리면 의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어느 성도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참석해,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성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 그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새벽 기도 나온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해야지,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용건이 꼭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구랄지 애인이랄지 이런 사람과는 어때요? 그냥 만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상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의 말도 하고,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도 구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영혼이 맑아져요. 마치 육체의 호흡을 할 때랑 비슷해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할 때 어때요? 날숨, 들숨 있잖아요. 숨을 내쉴 때 뭐가 나가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등등 이런 게 나가잖아요. 또 들숨,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상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 나쁜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어때요? 맑아지죠. 영혼이 강건해지죠.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삶에 좋은 영향이 있겠지요.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그게 요한 3서 2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도 그렇지만 기도, 특별히 일상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영혼이 잘되고 맑아지고, 그러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고 깊이 대화하다 보면, 사귀다 보면 어때요? 서로 닮죠. 일상기도가 그런 거예요. 늘 일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날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 중에 길든 짧든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일상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친밀해지심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형식을 딱 갖춘 구체적인 기도 생활 두 번째, 긴급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급 기도예요. 병원에도 일반 진료가 있지만 응급 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긴급 기도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투옥이 됐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가만히 민심을 보니까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민심을 사려면 교회를 핍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잡아들여. 그래서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내친 김에 아주 공개 처형을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하겠지.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공개 처형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본인도 기도했겠습니다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성도들이 교회, 그 당시에는 뭐 다락방 같은 데서 모였겠죠.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잠에 들었는데 옆구리를 툭 튀기며 일어나.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사몽한 가운데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려요. 이리 와.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옥문이 막 열려요. 그래서 시내로 나오고 천사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줬구나. 그래서 추록해서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으로 가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 정도로 그때 상황은 긴급했고 인간적으로 풀려날 수 없었지만 긴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기적같이 베드로가 추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면 비상구가 있잖아요. 항상 열려 있지요. 근데 평소에는 비상구의 가치를 잘 몰라. 그러다가 일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구가 진가를 발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기도 늘 하지만 긴급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긴급 기도만 좋아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일상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던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급하게 되면 어때요? 당황해서 잘 못하잖아요. 허둥대기만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하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급하니까. 아니거든요. 긴급할 때 오히려 버벅대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깔아줘야 그 기초 위에 긴급 상황이 벌어질 때 긴급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또 해보죠. 그는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기도가 잘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무려 2,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날 아침 음식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딱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죠. 그 많은 수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도 있을 텐데 또.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걱정이 태산 같아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자 조지 뮬러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대책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대책이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잡시다. 그러고 다 취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직원 하나가 문을 여느라고 현관문을 가서 이렇게 미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뭐가 있나?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야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뒷문으로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그 현관문 앞에 음식 상자들이 막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들을 보낸 분을 압니다. 다만 그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운반해 주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긴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신기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에게서 들은 간증입니다. 신학교에서 의사 출신 유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이도 드신 분이 의사를 계속 하면 되는데 무슨 사연으로 신학교에 오셨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군의관 시절에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 현장에 참관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는데 요즘 사형이 존속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더러 사형을 집행할 때였어요. 어쨌든 그 군의관 임무를 수행하는 어느 날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목도 같이 참관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복음을 정성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집행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거친지 너무너무 완악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찮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사형당하는데 영혼까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겨울철이었는데 외투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형수가 얼굴이 펴지더니 마음을 엽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군목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군의관이 최종 사망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가슴에 손을 딱 얹어놓는 순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 그 영혼을 하늘로 쭉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이죠, 물론.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군의관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것은 헛개비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환상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천국이 있고 인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고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아무래도 내가 복음 전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긴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평소에 일상 기도를 꾸준히 할 때 긴급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 살다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면 담대하게 긴급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 생활, 특별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들 통칭입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의미한다는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민간요법이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의학적인 것도 병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별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음미해 보세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무슨 문제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확신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 중에 기도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 계속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불합당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것도 응답이지요. 거절의 응답. 또 어떤 때는 야 그거보다 딴 게 좋아 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싶으면 계속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의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평생 기도했는데 한 가지 응답이 안 된 가운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가 소천했고 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어릴 적 조지 뮬러의 친구로서 조지 뮬러는 그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지요. 문상하느라고. 가족들이 알아보고 아유 자네 왔어. 우리 조지 뮬러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각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언젠가는, 심지어는 사후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했지만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천국 가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특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본능이에요. 호흡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겠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 먹어라 명령형이죠. 공부해라 명령형이죠. 근데 명령이지만은 자식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명령형인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같이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에 호흡을 주셨는데 기도를 호흡처럼 하지 못하고 안 했던 우리들, 사실은 안 한 건데 못한다고 핑계댔던 저희들 호흡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고 일상기도, 긴급기도, 특별기도 두루두루 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늘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승리의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